읽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지난주 참 공감 200% 되었던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전화 통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별 통화 시간 통계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들끼리 통화할 때는 1분 안에, 1분도 길다. 그렇죠? PC방 고, 오케이, 끝. 그렇죠? 아빠와의 통화 30초. 네. 아빠랑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렇지. 밥 먹었냐? 네. 끊어라. 잠깐만요. 입금이 안 되었어요. 네. 보냈다. 끝. 아빠와의 통화. 반면에 우리 여자친구들끼리 통화 시간은 무려 2시간 29분.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그 친구가 생각나 전화를 하죠. 아마 여러분 바빠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님들 다락방에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마무리할 때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세한 건 이따가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죠. 부부 사이의 통화 기록은 저희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할 때는 5초 만에 어떻게 이게 전화를 한 건지 만 건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죠. 그렇죠? 부재중 열통화가 찍혀있는,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 누구와든지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뜨고 또 DM 메시지가 뜨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도 왜 우리는 왜 외로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통화는 많이 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실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23년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한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로움의 감정은 마치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 이상 피는 헤로인보다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다, 이런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방금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관적인 고독감은, 고립감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눈물 흘리며 또 비록 좀 찌질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상처까지도 여러분이 꺼내어 보여주며 펑펑 울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의 핸드폰의 그 연락처 명단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이 연락하고 자주 만난다고 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 4장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답을 함께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애쓰는 인생은 위험하다.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좀 이전 성경 버전의 내용인데요. 전도자는 지금 한 사람, 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짐을 나눌 가족도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죠.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죠. 애쓰고 또 애쓰는 그 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이루면 이룰수록 더 멀리 더 높이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드러내주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동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받으면, 원하던 성적을 받으면 만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10등이었는데 지난 기말고사 때 여러분이 5등으로 올라왔어. 5등으로 올라왔어. 왔지? 올라왔어. 그러면 만족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5등인 친구는 무엇을 꿈꿔요? 4등을 꿈꿉니다. 4등인 친구는 무엇을 꿈꿔요? 2등을 꿈꿉니다. 여러분, 2등까지 하면 만족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해봤어. 네, 해봐. 다 1등이고 다 원탑이구나. 여러분 2등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 친구들의 눈빛. 네. 여러분 2등이 되면 1등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1등이라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지면 그것으로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잖아. 그렇죠? 막 디자인 예쁘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색감 예쁘다 그러고 다 막 갖고 싶어 해. 그렇지? 막상 그것을 손에 딱 쥐으면, 그렇죠? 며칠 동안은 기뻐할 거야. 그렇죠? 밤에 자면서도 끌어안고 잘 거잖아. 그렇죠? 누워서 그것을 쥐고 있다가 어떤 경험 많이 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경험 하잖아. 그렇지? 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그냥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너무 막 신기해서 이런 기능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최신형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 되죠? 구형 핸드폰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 신선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에 자꾸만 세상의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같이 수고하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또다시 앞만 보고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 결국 그 끝없는 외로움의 쳇바퀴 안에서, 그 외로움의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현실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세계보건기구 어떤 통계 자료,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료인가 하면 작년 6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라고 하는 주제의 연구 결과인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153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외로움 그 수치를 확인을 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6명 중에 1명이 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심각한,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잠깐 그냥 쓸쓸한데 라는 감정이 아니라 깊은 외로운 감정을 경험했다라고 6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수치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외로움 수치가 높다고 나오나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상하건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나이대는 오히려 자녀들 독립해서 떠나고, 혹시나 배우자분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또 몸도 힘들어서 약해지신 어르신들이 외로움 수치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또래 13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그 외로움 수치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친구가 가장 많은 나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맑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죠? 한 주가 막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니? 그렇지? 지난주 102일이었는데 오늘 94일이야. 어떻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음 주는 87이야. 그러다 보면 다음 주야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이 참 바쁘죠,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시험 성적, 그 밖에 입시, 또 취업,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만족감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내 안에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가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공허함 뿐이며 외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안 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세대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즘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정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하루에도 수십 개 영상이 올라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도파민을 터뜨리는 수많은 즐거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방송국 그 캐치프레이즈 있잖아.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그렇죠? 즐거움의 끝이 없을 것 같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아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과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즐거워야 하는데, 계속 만족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달려줄 누군가가,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도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홀로 살아가는 인간의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까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인생은,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혼자 애쓰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담긴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전 성경 버전의 구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네, 세겹줄로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이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남학생들 가운데 헬스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10시에 배도 운동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등록을 하고, 등록비가 비싸잖아, 그렇죠. 이게 아까우니까 일주일에 5번씩 가기도 했습니다. 월 5회가 아니라, 네, 일주일에 5번씩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 네, 쟤는 왜 또 저기서 저러고 있나. 네.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그 무거운 바벨을 들고 마지막 한두 개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 그렇지? 한 개 있잖아, 한 개. 나 지금까지 기본 한 코스에 최소한 한 10개 정도 들었어. 이제 한 15개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번 안간힘을 써서 하는데 될 것 같은데 그때 PT 선생님이 옆에 와서, 자,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네네, 좋아요, 하나만 더 하면서 옆에서 쌤이, 네, 그 벤치프레스 그 바벨 봉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팍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거의 들어주는 흉내만 내는 거거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잘합니다. 회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으이짜, 네. 옆에서 PT 쌤이 잘하고, 좋아요, 조금만 더 하면 내 안에서 숨겨진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나 혼자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대로 짓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손을 함께 받쳐줄, 함께 여러분의 그 팔을 붙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한계의 순간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이기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데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손을 들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오른쪽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얻기 위한 거니까 반대로 할까? 그냥 해주실래요? 네,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아말렉이야.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승리의 함성을 이쪽에서 해주셔야지. 이쪽 분단에서. 오늘 CU데이 간식 맛있다. 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승리의 함성을 그런데 아이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반대편 아말렉이 다시 손을 들면 아이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8시보다 훨씬 낫다. 8시 때 왜 우리 아말렉 했냐 이렇게 눈빛을 막 레이저를 막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본문을 조금 더 입체감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해? 팔이 아프니까. 그렇지.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설마 그거 구경하려고 들었다 놨다 했겠니?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그렇지? 사람이니까 들었다가도 아이고 팔이 아파 저려. 손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때 곁에 있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그들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 팔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도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양쪽 팔을 다 붙잡으려고 했다면 모세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고 붙들어주는 사람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오른쪽에서 훌은 왼쪽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팔 하나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곁에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해서 끝까지 버틴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혼자 견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 순간 두 사람이 모세의 힘이 되어준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 겹줄은 단순히 숫자 3이 특별하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서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서로 가닥이 연결되어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견딜 수 없는 힘도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팔을 붙잡아 주어야 할 때가 있죠. 반대로 내 팔이 힘이 빠져서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도 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실 텐데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 그래? 아유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학원도 보내주지, 용돈도 올려주지. 야, 쟤 봐봐, 쟤 봐봐.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더라, 그렇지? 그럴 때 비교 대상을 너무 완벽하게 for example을 딱 들고 오셔. 반박 불가하게, 그렇지? 부모님은 항상 그러셔, 그렇지? 그래서 절대 말 못하게 하잖아, 그렇지? 나 힘들다는 소리 찍소리도 못하게.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가 힘들다고 자꾸 그래? 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느 사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마음이 아픈데, 무너지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왜? 또 뭐라고 할까 봐.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뭐라고요? 잘하겠습니다. 네. 네. 힘들다고요. 엄마 좀 힘들어요. 엄마 깜짝 놀라실 거야.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니 막 이렇게 아마 그러실 거야. 그런데 힘든 걸 어떻게 해? 힘들다고 얘기해야지.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나중에 골마 터져서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냥 힘내라는 한마디 말로 끝내지 말고요. 함께 붙잡아 주세요. 아론과 훌이요, 모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옆에서 쉽게 말해서 힘내라, 힘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보다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끝까지 버텨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부담스러운 노래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네.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가 사실은 힘이 되는 노래라기보다는 부담이 팍팍팍 되는 노래인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물론 아이들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단순히 그냥 힘내라는 말 한마디보다 누군가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품고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며 함께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인스타에서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을 찾아간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의 내용은 아니고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객 명단에 환자와의 관계를 쓰는 칸이 있는데 가족인지 뭐 지인인지 이런 거를 쓰는 내용인 이런 그런 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좋음. 마지막에 세 번째 한 친구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았었나 봐. 이렇게 지익지 긋고 나쁨이라고 썼다가 좋음이라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우리 사이 좋음.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모습인 거죠. 모세가 팔을 들 수 없을 때 그저 힘내세요라고 말만 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곁으로 다가가 팔을 붙잡아 주었던 거죠. 이 아이들도 아픈 친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전화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병실 문을 열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 힘내라고, 그리고 감동적이게 관계 좋음, 이 친구랑 관계 매우 좋음이라고 친구가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팔이 무거워질 때 그 곁으로 다가가 직접 찾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친 팔을 다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내 지친 마음 그냥 위로받고 가는 곳이 고산부가 아니라 함께 지금도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함께 위로하며 아직까지 좀 낯설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다 터놓지는 못했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소중한 나의 친구,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은 고3 수험생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이제는 여러분도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CU데이인데요. 오늘 제가 아까 8시 예배 때는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놓고서 주저리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10시 예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CU데이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좀 충분히 이야기하고 혹시 힘들었던 것도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발을 붙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아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붙들이 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신 예수와 하나님께 앉힌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